헌신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권위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 저 사람 참 권위 있네. 어떤 사람에게 권위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른 사람을 주의하고 통솔하여서 따르게 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야, 참 권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한마디에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다들 권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전에 보면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이게 권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좋은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권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 예수님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한 말씀 한 말씀에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권위에 따라가는 겁니다. 권위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뭔가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또 뭔가를 바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의 그 권위에 따라간 사람도 있고, 또 병자를 고치시니까 그 능력에 마음이 야 대단하다,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행동으로 아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이끌려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위에 이끌림을 받아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그 예수님의 권위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가 감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거절할 만큼 잘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의 이 죄사함의 권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권위를 뛰어넘을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뛰어넘을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그 권위 앞에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한 인생은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그런 오원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달에 장로님 간증하셨죠? 예수 믿느니 내 주먹.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주먹 믿는다고 했던 게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했는지 지금 막 다 회개하셨다고. 오늘 은혜가 됐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는 모두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나누시는 그 권위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감히 거절할 수도 없고 그 권위를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 그때 깨달으면 그때는 늦습니다. 그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늘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로 다짐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자.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백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항상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지혜의 말씀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실 때에 그 내용은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날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성전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세상에 그 성전 안에 성전이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야단을 치셨고 그들의 상을 엎으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지금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이러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20장 2절에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엎으시고 상을 엎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막 야단치시고 하니까 도대체 당신이 그 권위를 준 사람이 누군지 얘기해봐.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근데 그 권위 누가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 누가 인정해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점잖게 썼지만 이 대제사장들이 화가 난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할 이 권한을 가진 산헤드린이라는 공의회, 이 회의, 이 의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성전을 관리할 아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뭔데 이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난리치는 거야? 이렇게 지금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아무 권한 없는 게 왜 그래? 이 대제사장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이들은 이제 성전으로 오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오는 이 순례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상인들에게 동물을 팔고 돈을 바꾸도록 허용해 주었어요. 보기 좋은 핑계예요. 먼 길 오느라 힘들 텐데 그 재물이 될 동물을 가지고 오는 게 번거로울 텐데 성전에 와서 그냥 돈 주고 사. 괜찮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파는 거예요. 헌금을 할 돈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헌금을 10,000원을 해야 되는데 50,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바꿔주는 거예요. 50,000원 주고 50,000원 주고 내가 45,000원을 바꿔줄게. 5,000원을 남겨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했다고. 사실 성전에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 헌금을 준비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러니까 성전에서 아무리 내 집이 멀어도 집에서부터 가장 온전한 그 짐승을, 가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성전에 오기 전에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준비를 간편하게 해주려고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또 돈을 바꿔주는 걸 묵인해 주었어요. 아니, 묵인했다기보다는 허용해 주었어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해 주었어요. 그렇게 되자 성전은 어떻게 변했느냐, 여러분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동물을 팔고 사는 그런, 그리고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막 그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아이 좀 깎아줘, 이 흠이 있잖아, 흠이 있잖아. 아이 이게 색깔이 좀 변했네, 좀 바꿔줘, 깎아줘, 이런 소리가 성전에서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시장 바닥 같은 거예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은 온전한 걸 팔지 않았어요. 뭔가 하자가 있는 걸 팔았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이윤 때문에 하자가 있는 걸 파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떠해야 됩니까? 레위기에서 배웠죠? 온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흠없고 온전한 것. 그런데 성전에서 매매하는 동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당시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동물은 쩔뚝쩔뚝이는 거, 뭐 이상한 거, 가축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어차피 잡을 거 이거 사도 돼,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받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허용한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멋대로 활동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한, 그리고 로마 황제조차 인정해 주었던 성전 관리권에 정면으로 예수님이 도전하는 셈이 된 거예요. 산헤드린이 성전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 산헤드린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그 논리를 피해가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이는 어디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해? 자기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들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곧 성전이십니다. 성전의 주인들어 왜 성전의 관리에 참견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사함을 위해 이 땅에 왔고 십자가에 질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들을 이들은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몰랐습니다. 성전의 주인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의 참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의 권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이었고 자기들의 이윤, 그리고 그것에 그 이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그런 것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어떤 참 권위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뒷돈이 들어와서 주머니만 든든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지고 오는 재물의 참 의미를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성도 다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시장판, 난장판이 된 것이죠. 또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쏟는 그걸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자기들의 말보다 훨씬 권세가 있는 걸 보고서는 안 되겠다. 저 제거해야겠는데,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든지 산헤드린의 권위에 굴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그들이 허용한 것을 다 뒤엎어 버렸던 겁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여긴 그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권위의 근거가 뭐냐? 너의 행동의 그 근거가 뭐냐? 너 왜 그래? 그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그 대답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어디서 권위가 생겼느냐?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시면 그 말의 실수를 꼬집으려고 이렇게 꼬투리 잡으려고 그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4절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성경에 보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세례라고 말을 하면 왜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것이고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돌로 칠 것이기 때문에 감히 어떤 대답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도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질문에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하는 대답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겁니다. 모르겠는데요? 잘 모른다. 잘 모른다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국회에서도 많이 하고 또 어디서 많이 합니까? 검사 앞에 가서도 많이 한답니다. 무조건 모른다는 겁니다. 무조건 모른답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기억나지 않는데요? 뭐 그런답니다.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것이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무조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알아요. 그들도 왜 모르겠어요.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알죠. 그런데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다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당하거나 자신이 있으면 그리고 자기의 소신이 확실하고 확신에 차 있으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대답을 할 거예요. 이토록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무리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다 할지라도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했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고만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 어떤 말로, 어떤 핑계로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거나 모른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임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의 최고봉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위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주님 이후로 주님의 권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어떤 한 세대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지금 모여있는 우리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지막 심판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앞세워서도 안 되고 자기의 유익만을 내세워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전을 쉽게 가볍게 여기서도 안 됩니다.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낮은 자로 나와야 됩니다. 교만을 다 버려야 됩니다.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예수 저래 봐야 저 인기 사그러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권위 아래 두었어요.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그 교만과 오만함이 오히려 예수님의 권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혜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쫓아갔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책감,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님의 곁을 따라다녔던 유다였지만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서 자기의 이득을 챙겼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결국은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많은 것에서 변질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어지럽혀 놓고 그래서 성전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오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정치를 꾸려들였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웠고 교만함으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오히려 그 권위에 도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의 그런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위도 감히 흉내내거나 따를 수 없는 그런 권위, 그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권위가 있지만 그것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한 세대 이상 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권위에 절대적인 권위 앞에 순종하고 여러분 무릎 꿇어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권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부활의 그 권위 앞에 우리는 엎드리고 순종하고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권위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권위에 감사하면서 그 권위에 나를 다 내맡겨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